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통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 교리적 의미를 추적할 때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성경을 해석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또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뭐 그날은 주일인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단상에서 올라와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기록이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사건 기록, 역사적 적용.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은 무슨 영적인 적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적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가 좀 놓치게 되면 어렵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교리적인 적용을 자주 빠뜨리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 그렇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예.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탈출해서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두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원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속,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해방을 누리게 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와 같은 적용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다가 양쪽 기둥과 문 위에 세 군데다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교리적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의 경우에는 주로 예언적 적용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예언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혼이 떠나는 것,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휴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서 만나러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홍해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둘째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엄청난 큰 물들이 있고 그 물들을 통과해서 주님 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휴거와 연관이 되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물론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이걸 다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적용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지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 당시의 사건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읽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고, 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영적인 적용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리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교리적인 해석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오늘 성경 공부할 부분은 사실은 영적인 적용은 그야말로 두 연인 사이에 그죠? 간절한 어떤 그 사랑의 주고받음, 고백 또는 대화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8절서부터 15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 넘어오시는도다. 급하게 빨리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담 뒤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 있다. 그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제 숨어서 예를 들면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그 신랑들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그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보면 되겠지만 몰래 이렇게 이렇게 혈깃 보고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 자기 내 섹시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이제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깥에서 지금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시면서 격자창을 통해서 내다보시면서 신부를 부르는, 가자 이거죠. 가자. 어딘가 가자.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실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네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 향기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요즘에 뭐 봄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좋은 아주 이 아름다운 봄날에 이런 뜻이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뭐 어딘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뭔가 주님께서 자신을 초대해서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연인 사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뭐 정말 좋은 다정한 초청을 하실 수도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사랑스러움과 선하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자기 개개인의 내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리적으로 봤을 때 휴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좀 휴거와 관련된 교리를 차근차근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신부를 와서 구출해내서 이제 올라가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어제 그 음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4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휴거의 모습인데요.
1장, 2장, 3장에서 계시록 1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초림 때의 그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재림 때의 그 늠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교회 이름들을 다 밝혀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장서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내용이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도 그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수련회 가서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또 한번 공부도 하고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는지 거기에는 칭찬이 있고 꾸중이 있고 경고가 있고 격려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다든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시겠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기 소책자에 일곱 교회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몇십 페이지도 안 돼요. 한 20, 30페이지만 잘 정리해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들어있구나. 자,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4장에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오늘 읽은 것은 창이라 그랬죠. 창문. 오늘 읽었을 때는 하늘에 창문들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의 창세기 7장에도 보면은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창문들 있는 것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늘에 저 셋째 하늘에 그 하늘에 맨 저 우주 너머에 창문들이 있다 그랬어요. 문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담,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그 물들이 멈추면서 바닷물이 멈추면서 흐르는 게 멈추면서 벽처럼 돼 있고 한쪽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니까 마른 땅이 나와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죠. 예. 그러니까 한쪽은 거의 이게 일종의 담벼락 같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월의 답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이 얼어붙은 그렇죠? 물들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을 a sea of glass, 거울, 유리, 그렇지. 유리 바다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이걸 유리 바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얼어 있으니까.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것을 표면이 얼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이 지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어서 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막에서 지성소는 완전히 두꺼운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벽이 있고 그 대신 그곳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창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들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죠. 셋째 하늘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 즉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다 완성되고 일곱 개의 교회 시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다 통찰력 있게 다 제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여기 나와 있는 휴거가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대환란 우리가 얘기하는 7년의 환란과 그다음에 천년 왕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4장 계시록 4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이후에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승천 때에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왜 포로냐? 그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서 구출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하는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계시록 11장에 가서 7년 동안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게 될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때 죽어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적 교리대로 세 번의 휴거, 세 번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은 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14절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지금 써놨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잠자고 계신 분들, 지금 하늘나라로 가 계신 분들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 이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써놨다니까요. 내가 지금 1번서부터 지금 다 써놨어요. 누구. 김용길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좀 한 14, 15분 되더라고요. 아직 기억 안 나는 게 더 있으면 이제 좀 적어 놓으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만났을 때 이름 부르기 위해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 내가 만날 사람들이구나. 아득한 옛날 같지만 다시 데려오고 오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여기 나와 있네요. 샤우트라는데, 샤우트. 요즘에 샤우팅은 어디에다 쓰는 게 샤우팅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샤우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 이게 샤우팅이구나. 예.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는 큰 음성, 호령이 있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요. 천사장의 음성. 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들립니다.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우리를 데려오셔서 공중에서 만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신랑 되시는 분은 지금 뭐예요? 데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음성을 바라시면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우리 휴거라는 교리를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목소리로다.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 넘어 오시는도다. 자,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오고 있는 모습을 노루와 젊은 사슴에다 비유했죠.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빨리 오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천천히 느릿느릿 여유 있게가 아니라 신부가 그리워서, 신부가 만나고 싶어서 아주 빨리.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확 하고 일어나지 어디 오시나 우리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제가 12절이라 그랬나요? 예, 우선 12절에도 있고 20절도 있고 두 개 다 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 그러니까 그냥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오시는 거구나. 막 주고 싶어서 막 오신다. 그런데 속히란 말은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 quickly라고 하는 단어는 속도에 대한 얘기지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속히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급하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실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아주 아주 순식간에 오신다는 뜻으로 쓴 거지 이게 야,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00년 넘었는데 왜 안 오냐. 그런 식으로 답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22장 20절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때 이 속히란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soon, 곧 온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quickly, 빨리, 순식간에 오신다.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람 같으시니 보라. 얼마나 여러분 그 노루 사슴 뛰는 거 보셨죠? 팡팡팡팡팡 하면 그냥 정말 무슨 뭐 용수철 뛰듯이 얼마나 빨리. 자, 어디 갔죠? 28절, 아니 9절.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자,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창문으로 들여다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에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9절에 그 윈도우라 그러죠. 윈도우. 창문으로 우주 바깥에서 우주 안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특히 신부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스티브 잡스가 성경에서 베꼈구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누구야? 빌 게이츠가 자신이 만든 그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그 윈도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라는. 그 윈도우를 통해서 보면요. 세상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만 보게 되고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그런 윈도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자신이 보고 싶은 신부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데요. 창문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창문들 하늘에 있는 창문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창문을 비웃은 사람이 있어. 야, 지금 이 땅에 하늘에 창문이 있은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물을 식량을 하늘에서 쏟아 부어서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싼 가격으로는 팔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싸게 될 수는 없지 하고 조롱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읽은 분들은 아마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열왕기하 7장. 혹시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성경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하고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자, 열왕기하 7장 1절.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싼 가격이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다 굶게 돼서 그냥 막 음식물 값이 쫙 올라가서 막 인플레가 되고 지금 다 난리법석이 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 예를 들면 김밥 한 줄에 300원 할 거다 뭐 이렇게 3,000원인데 3,000원도 못 사고 막 지금 8,000원, 10,000원까지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보리. 아니 그때 한 귀족, 자 2절에 보십시오.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네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 집어쳐라.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일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식량이 싼 가격에 팔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져서 네가 목격을 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불신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못 먹고 발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적들의 군량미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짜로 다 나누어 줘가지고 실제로 이 가격 그대로 싸게 다 공급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문자적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문들이 진짜 세자네, 저기 창문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쏟아주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요.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구약 시대의 11조는 전부 다 농산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교리나 실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주고받은 얘기고요. 신약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그건 고린도후서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 옵니다. 이제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위치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처하고 있는 장소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북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방향까지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시편 75편 6절에 보시면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그럼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북쪽에 해당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계신다. 찾지는 마시고요. 욥기 26장 7절에도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자, 시편 48편에도 북편에 있는 시온산. 땅에도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죠.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땅에도 시온산이 있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북편에 예수님께서 왕이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에서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9절에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지, 그분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한참 얘기했던데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내 제자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핏 보면 야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으니까 물론 그때가 3년 반 어느 중간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3년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발설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그것을 시정해 주셨죠. 그런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 뭐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고 가려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한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 예수님을 계시해 준 당사자가 너니까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지목을 받았으니 얼마나 너는 복된 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게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왜? 계시의 말씀들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해서 하나 둘씩 지금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타오른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왜? 깨달으니까. 아, 구약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 53장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아,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였구나. 아,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였구나. 아, 6월절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이었네.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아, 그것도 예수님이었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쫙 풀어서 지금 성경을 지금 강론을 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항상 뒤에는 물어봐요. 깨달았느냐? 왜?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게 명백하게 다 이해가 되니까. 아,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잠언 8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모든 게 분명해져요. 잠언 8장 9절. 잠언 8장 9절. 잠언 8장에 보면은요,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외치는데, 다시 말해서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지혜는 인격이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데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자신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해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모든 구절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혜가 쭉 외칩니다. 외치는 얘기는 뭐냐?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자, 높은 곳에 있는 꼭대기 실제적으로 장소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마르스 힐, 마르스 언덕에서 많은 로마인들을 앞에다 놓고 아테네 사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지금은 남산 중턱에 서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뭐 복음 방송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개나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셀 수 없이 많은 복음 방송이 그 산에 있는 안테나 전파를 발사하는 안테나를 통해서 지금 뭐 단파 라디오만 있으면요 복음 방송 영어로 들을 수 있고 스페인어로 들을 수 있고 베레벨 영어로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나마 그 누구도 뭐 핑계 대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방송들이 여기 나와 있죠. 높은 곳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에 들어오는 곳에 서서 외쳐. 사람이 모여 있는 곳마다 거리 설교자들이 있고 설교 방송이 들려오고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인간들이여 들으라. 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5절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자 보세요. 들어라. 왜냐?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느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들을 만한 그거 뭐 가치가 있다 그런 정보가 몇 개 있습니까? 대다수는 다 잡동사니에요. 다 그냥 쓰레기하고 시간 낭비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알짜배기 정보 찾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살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excellent라는 excellent things라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얘기는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시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뛰어난 것들을 말씀하시죠. 내 입술을 열면 right, 올바른 것. 요즘에는 이 반대말이 fake죠. fake news, 가짜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뭘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오면 맞는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excellent things, 아주 뛰어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이 나오리라. 7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까닭으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노니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표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은 신은 누굽니까? 마귀고. 이 세상 신의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liar,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 거짓말장이가 이 땅을 신으로 굴리면서 통치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겠어요. 이제 와서야 무슨 페이크 뉴스 얘기를 해요. 지금 페이크 뉴스가 있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별의별 페이크 뉴스가 한두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의 내용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 어디 입에서 진리를 말하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비뚤어진 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보세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plain,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올바른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10절이죠. 자,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어떤 큰 외침, 천사장의 외침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마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캠프, 각자 자기 천막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 모아서 회중으로, 다 우리가 각자 지금 삶에서 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주일날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이 전체를 회중이라 그래요. 회중, congregation, 회중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중으로 모으시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때 사용하신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삶에서 살다가, 뭐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그 군대에서 소집 나팔이라는 거 있나요? 뭐여라 하는 나팔. 그러니까 뭐 군대식으로 치면 아침에 깨우는 나팔이 있고 밤에 잠잘 때 하는 그 조용한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걸 음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출발 전진하고 이제 마치 그 출병할 때, 전장에 나가서 출병할 때. 자, 민수기 10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폐를 소집할 때 나팔 한번 불고, 그 다음에 진영을 움직이게 할 때 또 나팔을 불죠. 보세요. 그들이 그것들을 볼 때에는 온 집회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해서 나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어떤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만약에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알아듣겠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예, 이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천둥 소리.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말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할, 천사가 말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자,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셋째 하늘 밑에 있는 둘째 하늘, 거기 위가 바다라 그랬죠. 그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와 관련된 예표적인 표현이었구나.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에, 자, 저녁 6시죠. 저녁 6시에 그 다음에 새벽 6시까지 12시간, 그때부터 밤입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교회 시대가 밤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교회 시대는 4시대로 구분이 된다. 밤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1경, 2경, 3경, 4경.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시스템이 있죠. 예, 보초 쓰고 그 다음에 보초가 바뀌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를 밤인데 그 밤을 4경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는 시간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휴거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지죠. 4경이라죠. 4경. 자, 밤 4경에 의도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밤을 4경으로 마가복음에 나누어 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우리는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그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라. 그렇죠? 오라. 그래서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라. 오라라는 사실은 영어로는 come, 오라, hither, 이리로. 이건 부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동사는 오라 이거죠. 내게로 오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휴거의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명백한 사실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는 축복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함께 떠나자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하가 2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반갑게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휴거라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휴거에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휴거의 시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절기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오순절, 늦여름이라고 그러죠. 아니 늦봄,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초림하실 때 장막절,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장막절 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 달리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장막절인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휴거 때 찾아오시는 그 시점은 성경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의 달력으로 봤을 때 봄에 해당하는 오순절날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정확하게 그날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우리가 단정을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언급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에 약 3,000명이 살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날 같은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이건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은혜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천 명이 이날은 구원을 받은 거고 반대로 그날은 3천 명이 멸망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자, 14, 15절 짧게 좀 살펴보죠.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 자, 여기 바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바위 대신에 rock, R-O-C-K에서 락앤롤이 아니고요. 자기는 락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락. 그래서 나도 락을 좋아하는데 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너는 꿍짱꿍짱 락앤롤을 좋아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락이에요, 바. 그런데 이제 바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반석을 찾아야지, 잘못하면 엉뚱하고 찾으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32장. 잘못된 바위에 올라갔다가는 아주 낭패를 당하죠. 신명기 32장. 바위만 찾아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고요. 자,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3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물론 뒤에 이제 32절에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포도 와인이죠. 와인도 좋은 와인이 있고 나쁜 와인이 있고, 락도 올바른 바위가 있고 반석이 있고 엉터리 반석이 있다. 자, 엉터리 반석의 경우에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찾아보고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구약의 소선지서에 보면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돔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바로 오바댜서거든요. 한 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반석으로 믿고 있는 그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셀라 페트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셀라 여러분 뭐라 그러지? 바위 성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 요르단의 저 남쪽으로 가면은 그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옛 종족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옛 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아랍의 어떤 한 종족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가 그 왕국에 몰락하면서 흔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명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바위입니다. 거대한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7년 환란 때에 거기에다가 데려다가 부양시키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 해석되어 있는 그 반석입니다. 올바른 반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쭉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그 반석에서 내리치니까 물이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 자, 신약에서 그걸 해석을 했어요. 신약만 보겠습니다. 그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를 지나갔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아래로 물은 없었지만 땅으로 통과한 것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이구나.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어떻게 마셨습니까? 모세의 막대기로 반석을 대리쳐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이 먹었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돌아보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바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연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또 불평하느냐 하면서 이제 정말 또 화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말로 하라 그랬죠. 말로.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중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그것이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쪽 요단강 동쪽에서 마무리하게 된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데려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나안서부터 리더했던 그 모세가 그 단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혹하다 싶지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말로 하라 그랬어요. 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죠. 바위가 깨져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 속죄야.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지 예수님이 2번 죽으실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말로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교리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표인데 모세의 실수로 이 예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단순하게 실수 한 번 했는데 그렇게 가혹하냐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교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것도 2번이나 내리쳤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반석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한 구절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10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설명 없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왜 여기냐면은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단번 속죄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죠. 자,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